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행위를 종결하시고 안식하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믿음을 따라 나름의 규칙들을 만들었죠. 그 규칙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들 중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너머의 차원, 그 너머의 것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안식일이었지만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그들이 지키던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 하나를 범했다라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판했던 것이었거든요. 예컨대 우리의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와 규칙들을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가 위반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불쾌감이 생기겠죠. 표면적으로는 강령을 위반하는 것이겠지만 이면적으로는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프라이드 그리고 전통적 의미 이런 것들을 깡그리채 위반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전술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재현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 재현의 과정에 자기가 동참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그들의 것 안에서 지키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행위가 그리고 그들의 그 행위의 목적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 나름 정한 그 규칙을 위반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너네 원래의 행위와 너네가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 라고 그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반대급부적인 방법 속에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그들이 정한 어떤 규칙에서 지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안식일을 위반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일부러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애매모호한 것들을 일부러 넘어가서 그들의 어떤 그 종교 지킴의 어떤 의미 없음 그리고 허술함 이런 것들을 일부러 폭로하시고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쓰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했을 때 뭐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성수하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뭐 이 정도의 것들로 안식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더 그 너머의 차원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으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원치지가 그게 아니고 그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내용과 의미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럼 주님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건 뭐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나름대로 철저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하는 건 사실 진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믿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좋은 관행이고 좋은 전통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 있음 없음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일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 종교심이 이만치 좋지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일날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막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좋아하시지 꼭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런 거를 꼭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준으로 보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그건 되게 중요한 전통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놓치고 우리의 어떤 그 상태나 이런 걸, 정체성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한다고 해서 너 믿음 되게 좋다, 너 믿음 되게 없다, 이런 걸 나누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전통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뭔가 그 사람 그리고 신자들 간의 어떤 차별의 척도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표현하자면 기독론적 선언의 장으로 확장시켜 버리십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언급하심으로써 자신의 제자들이 손으로 그 이삭을 비벼서 먹은 그 사건을 변호하세요. 그런데 왜 꼭 굳이 다윗을 언급할까요? 다윗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 때문이겠죠.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단순한 영웅이 아니에요. 그 너머의 차원의 상징적 존재였어요. 그는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예언과 결부된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그 사건을 꼭 굳이 커멘트하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예언자들은 다윗에게서 메시아,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재현될 것이라는 것과 결부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관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의 어떤 잘못됨을 폭로하시면서도 동시에 다윗에 관한 이 담론, 서사를 언급하심으로 더 넓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에 관한 선언과 기독론적 선언을 함께 곁들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식은 어디에서 기원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결부되어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부하셔서 다윗이라는 인물과 안식이라는 개념과 이것들을 다 섞어서 한꺼번에 이 논쟁과 이 씬들을 이제 구성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의도가 5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5절을 헬러 원문으로 보면 카이, 에레곤, 오토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에스틴 큐리오스 투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틴 큐리오스, 에스틴은 비동사입니다. 그런데 큐리오스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외국어는요. 그 언어의 순서가 그 의미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랑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만 외국어는 처음 거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에스틴을 붙여놓고 동사니까 비동사니까 얘는 날리고 큐리오스라는 것을 먼저 써놨어요. 큐리오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주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셨을까? 큐리오스라는 건 사실 대부분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잖아요. 주님이라는 것도요. 그 단어가요. 실제로 안식을 제정하신 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건 단순히 안식일이 내 거야 라는 차원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너머의 의미가 있을 거죠. 그 너머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하신 그 큐리우스가 사실 나야 라는 뜻으로 확장되겠죠.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떤 의미가 있죠? 니네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재창조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완성될 거야 라는 의도로서 이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분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남한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주라는 표현을 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선언하심으로써 너네가 그토록 바라던 그 재창조의 마지막이 될 안식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러한 자기 선언을 신학에서는 기독론적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술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재현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마음을 담아 안식일을 지키고 준수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그 규칙들을 세부적으로 전해서 전수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 행위를 지속한 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을 일부러 그들이 정한 규칙들을 위반하심으로써 단순히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왜곡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니네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샬롬이 완성될 거야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주일을 지킨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종교적인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듀티가 아니에요. 듀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과 하나님 나라를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핀트가 다르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참여함으로 그 복을 상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일 성수의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다고요. 성경의 원치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일부러 그렇게 이슈의 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예수의 제자,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돼라는 종교적 듀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샬롬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현현했다는 것의 증거는 인자의 등장이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인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내실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이해 안에서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안식일에 중요한 건 사람이야. 이런 취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대식으로 자기들이 서구식으로 해석하고 말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보려면 적어도 그 시대의 어떤 렌즈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인자라는 말은 그 재현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올 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라고 안 하시고 굳이 인자라고 말씀하신 건 나로 말미암아 니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왔다니까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식일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지키는 건 안 맞는 거야 라는 것을 폭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의미로 참여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뭐 아이고 주일은 뭐 원래 안식일이 아니었네, 뭐 안식일은 토요일이네, 무슨 요일이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으로 멍청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요일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 토요일 아니면 다른 요일 정해놓고 뭐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딱히 더 특별히 기뻐하시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 니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의 세부적인 규정이나 요일이나 방법이 원래 성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 무슨 요일날 가서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그런 걸로 마치 자기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치한 수준의 차원의 발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등장했고 새로운 안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너네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준수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걸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취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주일 지키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이런 거에 방점들이 다 박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교부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블로그를 가시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교부에 대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요, 항상 그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지? 사도들이 듣고 전승한 건 뭐지? 이걸 항상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제가 아까 지난번 설교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정장 입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주일날 돈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이런 게 되게 유아스러운 발상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의미, 우리의 그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던 의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신다니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의 씬에 보면. 그런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왜 꼿꼿이 오른손이냐. 오른손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좀 특별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말하잖아요. 오른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요. 그래서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손이 말랐다가 아니라 왜 꼭 굳이 오른손이냐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의도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오른손이 말랐다고 믿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한 의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서는 분명히 저주를 받은 인물로 규정되었을 것임이 틀림없죠. 또한 물리적으로는 노동의 제한이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 약자였을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오른편은 권능과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오른손을 쓸 수 없다라는 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을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과 그가 사회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그가 온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인격적인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저 사람이 허리가 아픈데 나았어요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배제돼 있던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저는 전인격적인 치유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요, 생사의 기로가 놓인 이가 아니라면 안식일에 치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어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니까 안식일 어겼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꿋꿋이 이렇게 분쟁이 되실 만한 일을 안식일에 하셨겠어요? 의도적으로?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는 피조세계의 모든 흑암과 공허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딱 보시기에 너무 좋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이게 안식이에요. 일을 안 해가 아니라 더 이상 손댈 게 없어가 안식의 의미예요. 종결인 거예요. 더 이상 덧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사가 정말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딱 내놨어요. 걷다가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거나 주면 잘 먹는 사람이 여기다가 고춧가루 좀 더 뿌리면 어떡해? 그럼 진짜 고춧가루 뿌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손댈 게 없어가 안식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이 땅은 어때요? 다시 흑암과 공허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왜 일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하고 있으니까 안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피조 세계는 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일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키자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부터는 사실은 어디에도 안식이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죄와 악이 창궐했고 죄와 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분열과 차이가 생긴 거고 질병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를 치유해버리심으로써 사람과 사람 간의 장벽마저 무너뜨리고 이 사람이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야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안식이구나라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악이 창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안식이었지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만족과 기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격한 거죠.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일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예수님 환영할 교회 명 안 돼요. 왜냐? 전부 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정말 제대로 된 설교를 딱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불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웬걸? 내가 바라는 거에 더 댐핑질을 해줘. 그건 설교 아닙니다. 그런 건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설교라는 건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왜곡된 점이 있으면 거울처럼 그거를 숙고하게 한 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설교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더 댐핑질을 하거나 단순히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나 규칙들을 지키라고 강요해서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럼 하라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세요. 믿음을 따라서. 저 사람이 정해놓은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타자를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신앙의 고백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물론 출처가 있죠.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서 이것 해야 되나요? 저거 해야 되나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건 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워낙 분쟁이 많으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죠. 믿음을 따라 하라고. 믿음을 따라서 각설하고 명목상의 안식일은 있지만 원치지의 안식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 세상에 안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안식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완성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오늘 목사님 저는 정장을 입고 예배에 가서 성경책을 끼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았어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진짜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 밖에는 절대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갈 때 그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이군요를 깨달아라.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됐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명목상의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우리는 안식하고 있지. 이 사람 힘들어 죽고 있는데 그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민망한 일이잖아요. 참담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사람을 고쳐버린 거예요. 일부러. 이게 안식이지 않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누가는 아주 입체적인 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면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서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나눔이 있는 분들, 그러한 오프라임이나 그런 어떤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것은 정말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죠.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루터가 한 말이긴 한데 틀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의미를 지킨다고 틀까지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원하지도 않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주일을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래 안식이라는 건 내가 진리를 깨닫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원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학원을요,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는 아이들이 성적이 대부분 좋은 아이들이 누구냐면 학원을 많이 오는 애들이 좋아요. 대부분. 물론 정말 학원을 억지로 끌려오는 애들은 좀 예외지만, 그래도 야 성적을 올리려고 그러면 학원에 와서 조금 더 공부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애들은 대부분 점수가 올라요. 저희 학원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점수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원 왔을 때 맨날 먹을 거 사주고 막 응원해주고 치어업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올라요. 시험 기간 되면 돈 더 받아야 되는, 돈 안 받고 한 번 더 올래? 그러면은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게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거, 예배당이라는 거, 이런 게 있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일 수는 있지만 진짜 뭐 어떤 본질적인, 그리고 신앙의 어떤 유무를 결정하는 척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게 분리가 안 된 거죠. 오늘 한국 교회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자유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쫓아서 일요일이 아니라면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 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는 과정을 꼭 하셔야죠. 그런 거 다 버려두고 뭐 그래 괜찮아 뭐 언젠가 하나님이 또 뭐 나에게 깨닫게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제가 뭐 이렇게 조장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손 마른 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건 흥한과 저주가 그에게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육화하신 창조주의자 구세주이신 예수는 그를 치유하심으로 그에게 참된 안식일을 누리고 지키도록 행하신 거예요.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영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심에 들어가 그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건 계속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아픈 게 낫는 게 치유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배제되어 있던 인간이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게 전인격적인 치유인 거고, 그 소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설교인 겁니다. 그 후에 주님이 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인식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한 면은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막 붙어 있을 때도 숨어버립니다. 대중들이 붙을 때도 숨어버려요. 오늘날 목사들은 대중들이 붙으면 거기서부터 변질되잖아요. 예수님은 대중들이 붙으면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딱 붙었을 때 에헴하고 상석에 앉은 목사들은 예수와 반대 스탠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중들에게서 벗어나서 아버지를 찾았고 그분과 깊은 영적인 연합관계를 누리셨어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6장 12절, 9장 28절, 22장 39절 등등등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관계를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간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6장 12절에 보면 엔테 프로시케 투데우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엔테예요. 엔테 프로시케.
프로슈케는 말씀드렸죠. 엔테 프로슈케.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 기도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엔, 그러니까 히브리 그 헬라어로 엔은 영어로 in이거든요. 그 속에 폭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됐다. 그게 엔 프로슈코예요. 엔 푸니마토스. 그러니까 엔 프로니포토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 할 때 엔을 쓰거든요. 여기도 엔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의 관계 속에 있죠. 데시스도 아니에요. 프로슈코마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이 하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화하신 창조주로서 이 땅에 다시 안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6장 12절은 조금 다르죠. 다른 구절들을 제가 다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6장 12절에는 하나가 붙어 있어요. 밤이 새도록입니다.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제자를 세우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뒤에 12제자를 쪼라라락 세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의식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라요. 전술했지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까먹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이 사람 믿음 있어, 이 사람 믿음 없어를 나누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의미에서의 안식일이 아니니까요. 명목상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원형의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식 속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 안식은 육화하신 인카네이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거지, 진짜 평화로운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짜 안식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도 안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시고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속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